시청자 여러분께 문화 인사드립니다. 수요 사도신경 해설 현월TV 윤목사입니다. 예, 이번 주부터는 사도신경 이제 제4부 이제 막바지로 접어드는데요. 제4부는 성령님과 교회에 관한 내용입니다. 19장에서 23장 마지막까지 이제 펼쳐지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사도신경 해설을 마무리하는 제4부 성령님과 교회 해설에도 변함없이 여러분 함께 집중해서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부와 성자 하나님의 사역을 생각한 뒤 자연스럽게 성령님의 사역이 이어지는 게 맞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대한 사역에 대한 논의는 자연스럽게 교회에 대한 논의로 이어져야 됩니다. 사도신경에서 성령님에 관한 언급이 짧다고 좀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령을 믿사오며 외에는 없잖아요. 그냥 다 문구적으로는. 그런데 그 아래에 있는 모든 내용이 교회와 구원에 관한 조항이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3위 되시는 성령 하나님과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관련 본문, 여러분 좀 잘 아시는 본문일 겁니다. 좀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여기 등장을 하고 있죠.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였는데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예, 이번 시간 성령님의 사역에 관한 서론입니다. 성령님은 누구신가? 성령론에서 구체적으로 다뤘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또 사도신경을 중심으로 해서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성령론을 통해 크게 다루었습니다. 이걸. 첫 번째,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 및 성자 하나님과 동일 본질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성령님은 성부 성자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참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그 존재와 능력과 영광에 있어서 동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삼위는 세 하나님이 아니라 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성령이 성부에게서 나온다고 하고 또 성자로부터 나오는 것처럼 말씀할까요? 이러한 표현은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성을 나타내는 것일 뿐 시간에서나 영혼에서나 성자께서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없는 것처럼 성령님께서도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즉 성령님이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지 않으셨던 때가 없었습니다. 즉 성령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신성에 부족한 것이 전혀 없는 참되고 온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는 여러분 또 제가 신론에서 강의했던 것을 좀 참고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 것이 많아요. 사실은 삼위일체를 제대로 설명을 해야 온전한 신앙으로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목사들조차도 삼위일체를 이상하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 그 부분을 다시금 참조하시고 제가 그리고 한번 다시금 정리해가지고 또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온전하신 하나님이실 잘 나타낸 본문이 바로 아까 제가 읽었던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 말씀의 핵심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을 적게 했다거나 또 얼마를 숨긴 게 핵심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땅을 판 값을 다 바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진노하시고 벌을 주시고 죽이시는 분이 아니죠. 그들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그것이 땅을 판 값의 전부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그들 부부의 문제는 함께 꾀하여 일부를 바치면서 그것을 전부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거짓과 속임이 있었죠.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서, 이제 시작한 초대교회에서 이 물질의 문제로 자신들의 이름을 내려는 속셈이 있었다는 겁니다. 교회가 무너질 일이죠, 이게 잘못하면. 즉 본문 바로 앞에 언급되어 있는 바나바가 나오잖아요. 바나바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소위 말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나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나바의 명성이 이제 커지니까 그런 칭송을 누리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이런 식으로 교회 일과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 없다. 이걸 갖다가 확실하고 명확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생명을 취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이 시기가 신약교회 초석을 다지는 때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심으로 엄중한 교훈을 만대의 교회에게 주시려고 한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일이나 교회 일은 사람들의 힘이나 재력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구나 그런 것들을 끌어오기 위해서 사람들의 공명심을 자극하고 공로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 이거 막아야 되죠. 교회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곳이 되어야지 사람들의 힘이나 노력을 의지하게 만든다면 결국은 멸망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이 귀한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하나의 교훈을 얻습니다.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였다. 또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또한 삽비라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 함께 껴야 주의 영을 시험하려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는 분명히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식을 했고, 당시 교회와 또 기록자인 누가가 이 사실을 배우고 인정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약교회 성도들 앞에서 성령님께서는 명확히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인정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을 온전한 하나님으로 인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항상 그분에게 합당한 영광과 경배를 돌려야 될 것입니다. 일부 이 성령에 관해서 성령님께 명령을 내리는 식으로 말하거나 또는 마음대로 부르는 식의 어떤 표현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자들이 많죠. 그분은 온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행위들은 정말로 그야말로 삼위일체의 신관이 그릇되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짓거리들을 하는 겁니다. 저의 성령론을 다시금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참된 신앙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그분의 모든 유익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아멘. 자, 온전하신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 중에 가장 두드러지는 것을 하나 꼽으라면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속죄 사역으로 이루신 모든 유익을 우리에게 적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적용의 사역이죠.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라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라고 또한 16장 13절에 말씀하죠. 성령님께서는 교회에 대해서 1차적으로 이런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사도들을 영감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시 진리를 갖다가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도 우리 개개인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고 그렇게 중생한 자로서 성령님의 수술을 통해서 우리가 내적으로 거듭난 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뜻대로 그분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중생이라는 것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에 이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일이 바로 중생입니다. 우리는 중생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고 그 부활의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유효한 부르심에 반응하여 회개하고 그로 인해서 신앙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칭함을 받고 그 후에 계속해서 평생 때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의 길, 성화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과 영혼이 온전히 다 영화될 때까지 성화는 계속되는 겁니다. 즉 모든 구원의 서정의 전 과정을 이끄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이번 우리 캠프 주제가 이제 나는 구원 열차타고 구원의 서정, 이제 칭의역에서 마지막 영화역까지 공부하는 것이 우리 성경교리학교 학생들이 배울 주제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로와 성령님의 사역에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간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먼저 있었고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그 사역을 적용하시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는 것과 성령님께 의지하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떼어질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영원히 내주하십니다. 아멘. 성령님의 놀라운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죽는 우리의 삶은 성령님 안에 있는 삶입니다.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삶입니다. 우리가 성령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때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또는 성령님께서 내주하신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말이나 우리가 성령님 안에 있다는 말은 다른 말 아닙니다. 그 말은 함께 사용되므로 우리가 성령님과 우리의 사이를 갖다가 밀접한 관계를 지칭하는 데 사용되는 것입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서로가 서로 안에 있다. 이 안에 너 있다. 뭐 예전에 뭐 드라마 대사가 있었던 것 같은데 글이 있어요. 아무튼 간에 그야말로 이것보다 정말로 가장 깊이 사랑하는 이 관계를 갖다가 표현하는 말이 없죠. 서로가 서로 안에 있다. 마치 구약의 아가스 제가 한번 다뤘습니다마는 가장 깊은 사랑의 관계를 묘사할 때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아멘. 이와 같이 서로가 서로에게 속한 궁극적인 모델은 그럼 어디서 나온 것이냐? 바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관계로부터 다 나온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그에 대한 유비라는 거죠. 유비. 그런데 그와 같이 깊은 그런 신비한 연합이 우리와 성령님 사이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속에 계시는 겁니다. 결국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성령님 안에 있다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계신 것과 같은 말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승천하시면서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물론 몸으로는 우리와 더 이상 함께 하시지 않는 주님은 영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핵심적 사역이다 이 말입니다. 넷째로 성령님으로 살고 성령님으로 행하는 일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에 대한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 안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영원히 내주하신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에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님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고요.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 성령론에서 한번 다루었죠. 이 주제도 한번 제가 링크를 항상 요즘은 링크 거는 거를 깜빡 합니다. 그래서 제가 꼭 걸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 보시면서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과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성령님은 우리의 인격을 폐지하시고 우리를 갖다 무슨 황홀경에 빠지게 하셔가지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이 잘 드러나도록 우리를 갖다가 인격적으로 지도하시고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비주의자들이나 또는 비인격적이고 무질서한 성령 열광주의는 배척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잘못된 거죠. 자, 그렇다면 성령님으로 행하며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의 시금석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는 삶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말씀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이 잘 조화되어 나타나는 성령의 한 열매를 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자들에게 갈라디아서 5장 19절과 20절에 나오는 것 같은 것이 여기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여러분,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루아침에 다 완성되는 삶을 살진 않더라도 날마다 결정적으로 성화되었지만 점진적으로 성화되어 간다. 이 말씀의 뜻을 여러분 알아 그랬죠? 그리스도적인 품성이 온전히 드러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께 전적으로 의존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령님으로 행하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와 그를 위하여 살아갑니다. 이 땅의 하나님 나라, 교회의 지체로서 모든 활동을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으므로 성령님의 능력 안에 있지 않은 건 교회가 아니죠. 교회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나아갈 때 효과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이가 과연 성령님으로 행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느냐고 묻는 것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이 전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 나라 의를 드러내는 교회의 지체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그렇게 있는 이가 과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성령을 외치고 성령의 능력을 강조해도 온전하신 인격으로서의 성령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 나라 중심의 태도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님에 대한 이런 명확한 기준점을 가지지 않으면 결국 이단의 영에 빠지게 되고
이단의 가르침을 전하는 전도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사를 보십시오. 초기 이단들은 주로 다 기독론적인 이단이었어요. 현대주의 이단들이 성령님을 강조해요. 참, 매우 흥미로운 일이면서도 주의할 일입니다. 성령님에 관한 잘못된 이해는 모든 이단의 시발점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면서 성경의 가르침에 유의하면서 여러분 이상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님을 바로 알고 성령님의 힘에 의존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성품을 갖추고 그분의 향기를 바라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교회의 온전한 지체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제4부 성령님과 교회에 관한 해설 중 19장 성령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 이제 나머지 것들이 다 성령님과 교회에 관한 고백인데요. 자, 함께 상고하는 시간을 계속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수요 사도신경 해설의 현월TV 윤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